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지 안 듣고 계시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오히려 낙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본 이 섭리라는 단어죠. 이 섭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요. 에스더 4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바로 앞에 4장을 보시면 에스더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번 에스더서 4장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밤낮 3일을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요. 목숨 걸고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왕이 불러서 보자고 하지도 않고요. 하만이 급사를 한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뭐가 바뀌었는가? 바로 기도를 한 에스더가 바뀜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3일간 기도하고 바뀐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에스더 자신이죠.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3일간 목숨을 걸었던 기도가 이 에스더를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당시 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왕 앞으로 나갔다가는 이 사형에 처해질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건데요. 이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변덕이 심하면서도 잔인한 독재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왕 앞으로 그냥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요,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나갔는데 왕이 죽이지 않고 금규를 내미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2절이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매우 짜증날 수도 있는 건데요. 매우 어땠대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여러분이 어느 날 남편 얼굴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짜증이 하나도 안 나요. 우린 그거를 은혜라고 하죠. 이게 엄청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한 달 동안 못 봤던 아내가 들어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굶었는데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초췌했겠죠.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는 것이죠. 이 왕의 마음을 수로와 같이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에스더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임하여서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 둘째로는 에스더를 바라보는 이 왕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는데 짜증 섞인 눈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그 결과로 나온 응답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전 말로는 뻥치시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요즘에는 뭐 구라라는 단어도 있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의외로 굉장히 자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헤롯 왕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 당시에 뭔가 이제 좀 과장해서 말을 할 때 쓰는 그런 상용어가 맞는 것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중요한 것은 이때 에스더의 반응이에요. 이 상황에서 전혀 흥분하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감격해서 소리치고 난리가 날 텐데 에스더는 굉장히 고요하고 침착합니다. 기도가 뭘 바꿔놨습니까?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결단도 내리도록 만들지만 동시에 서두르지 않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만 급하지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템포에 우리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당장 소원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여러분, 잔치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아하수에로가 파티 매니아입니다. 걸핏하면 잔치를 열고 걸핏하면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파티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총애하는 하만을 데리고서 단둘이 와라. 내가 아주 멋진 파티를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에스더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을 만큼 간절한 소원이 지금 내 마음에 꽉 차 있는데 전혀 조바심을 내지 않고 담대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왕이 하만한테 급히 전달장을 보내서 함께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또 한 번 물어보죠. 한번 저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 6절도 보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또 주겠다. 절반을 2번 얘기했으니까 다 줘야죠. 자,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한테 소원이든 뭐든 다 얘기하라 라고 2번이나 지금 말을 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원래 급한 쪽은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소원을 일찍 얘기를 안 했더니 이제는 답답한 쪽이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저리 뜸을 들이고 얘기를 안 할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도요, 이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많이 하셨던 그 정답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는
그 전도 방법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고려할 때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런 전도의 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를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얘기해주면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누가 막 2 더하기 2가 뭘까 너무 궁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딱 마주쳐서 그건 사야 얘기하면 그게 확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꾸로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다짜고짜 붙잡고 정답이 사야 얘기하면 잘 안 듣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음표 아시죠? 이 물음표, 여러분들의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러분 이 물음표를 옆으로 누이면 무슨 모양이 됩니까? 이 물음표를 옆으로 누이면은 바로 갈고리 모양이 되죠. 누군가를 궁금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주께로 이끄는 갈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전도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도대체 절망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지? 그래서 쭉 보다가 궁금해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고 물어봐 오는 타이밍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궁금해할 때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예수께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물음표가 갈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팀에서는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무장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날마다 간구합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가지고서 묵상을 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가을 양육 프로그램 이 가운데 전도학교에서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이 전도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구약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옮겨 심고 전도가 막막한 분들에게 전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의 원리가 바로 신앙이 회복되는 원리요. 신앙이 회복되는 원리가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궁금하시면 이제 화요일 전도팀이 아니셔도 괜찮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궁금하게 만들어서 갈고리로 이끄는 하나의 실제 적용 사례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꼭 전도만이 아니라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에스더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티장에서 한 번 더 이제 소원을 물어봤는데 얘기를 할 만한데 에스더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일 한 번 더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하수에로가 워낙 파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파리 피플이에요. 파티 매니아입니다. 파티를 6개월도 연속으로 한 사람인데 내일 한 번 더 파티를 하자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파티를 한 번 더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만은 어떤 기분일까요? 왕하고 왕비하고 오붓하게 셋이서만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하만이 기분이 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왕과 왕비와 셋이서 술자리를 갖는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나라가 전체가 자기 것 같은 거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하만이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볼게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상태로 밖으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만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너무 화가 난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안 읽은 뒤에 구절들이거든요. 그랬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에스더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같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이거든요.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바람직한 부부지간이라면, 현숙한 아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지금 누군데 왕궁의 경비병 하나 때문에 속을 썩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2인자인데 당신 위에는 왕밖에 없는데 뭐 그런 경비병 하나 가지고 속을 썩이냐, 신경 꺼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여러분 현숙한 아내의 반응이죠. 이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요. 여러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사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생은 없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고 내 맘대로 되면 과연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실족하게 되는 지름길이죠. 그나마 하만이 실족하지 않도록 모르드게를 껌딱지처럼 딱 붙여놨는데 그거마저 떼어버리겠다고 하다가 목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만 잘 품었다면 하만은 자기가 사형을 당할 일이 없었어요. 대제국의 2인자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아내에게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만의 아내가 높이 20m의 장대를 만들어서 온 수상공 사람들이 하만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줍시다 라고 말을 했다가 오히려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이 100% 남편 뜻대로만 한다면 과연 가정이 잘 이루어질까요? 저는요, 모든 가정에서 아내들이 잔소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잔소리 듣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를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2006년도부터 사역을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해왔고 2010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로는 정말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작년까지 많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를 놓고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 있어요. 아내가 영원한 야당이잖아요. 아니, 설교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나죠. 다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럼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이후로 몇 번 혼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듬어졌는데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싫은 소리는 정말 서로 사랑할 때만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가까운데 싫은 소리 하면 서로 싫어지고 멀어집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은
의리가 있잖아요. 평생 함께 살아왔고 함께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나 그 남편이 하는 말마저 거부하면 하나님조차 멀리 할 수 있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커를 하나 옆에 붙여 놓으신 것이죠. 그 스피커가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게 됐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는 늘 불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훨씬 좋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가운데 기도할 때는 그 대상의 마음을 만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직접 말을 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한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가 응답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슬그머니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죠. 심지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걸 지금도 모르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죠.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써놓을 수 있고 꼭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특히 이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고 풀려고 할수록 꼬이는 그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시면 반드시 때가 될 때 풀어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긍휼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계 가운데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내 마음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를 들여다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내 자신은 안 보고 마찰이 생기는 그 사람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다면 이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거에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겠다고 심지어 은 1만 달란트를 걸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00억이 넘는 돈이죠. 모든 게 가능한데 하나 맘대로 안 되는 모르드게에 집중하다가 망쳤잖아요. 마치 이게 선악과랑 똑같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하면 되는데 사람은 희한하게 이미 주어진 99가지의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을 쏟다가 모든 걸 망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선악과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가장 선하게 여러분들을 섭리하심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